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집콕복콕의 정다은 안젤라입니다. 저희 2021년 신년 특집 특강 시리즈 세 번째 주인공이신 우리 김성경 신부님 모시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랑 이야기 계속 듣고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제가 참 좋아하는 요한복음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장을 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듣고 싶어요. 보통 이제 야곱의 우물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대표되는 이미지들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 복음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예수님께서 함께 여인과 대화하시는 그 장면, 이미지가 주는 강렬함도 있고, 또 그곳에서의 그 말씀이, 그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좀 변화의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그랬었는데 어떻게 먼저 읽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그 여인과의 만남을 서술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비교적 굉장히 길어요. 네. 4장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4장이라고 치면은 좀 비교적 그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앞부분에 그 예수님의 정체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 문장 구성으로 보면은 두 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이렇게 그냥 고백해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데, 요한복음을 그 공간복음과 달리 제4복음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제4복음에서 그 두 갈식에서 드러나는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그냥 그 선언해버리는, 그것도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여인의 목소리로. 그리고 조금 우리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정말 건강한 종교로구나 라고 여겨지는 것은, 어떤 한 여인의 주체가 누군가에게 대리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음성으로 똑똑하게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선포의 내용이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드러나요. 여인의 음성으로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이것은 증언이면서 동시에 선포예요. 캐리그마예요. 이게 앞부분에 이렇게 그냥 드러난다는 게 너무 통쾌해요. 그러네요. 네. 제가 지금 그냥 순간 든 생각 안에서는 제자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는 건 많이 기억이 나는데, 네. 대중에게, 네. 사람들에게 아주 대담한 마음으로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은 지금은 좀 떠오르지는 않아요.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20대 여성들이 갖는 지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대리해야 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성들에게도 어떤 면에서 내면화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그 대리하는 것이 익숙한 역전이 현상이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 인격적인 만남이 한 존재를 일으켰어요. 이것이 그 파스카 체험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 요한복음에서 설명해요. 그래서 일어난 존재가 이제 당당하게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절대로 대리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의 주제를 그대로 얘기하는, 바로 그 주체 일어섬,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복음으로 좀 잠깐 그 옮겨가 보면,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시카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시오. 4장은 이렇게 열어져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카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좀 찾아보려고 고고학자들과 함께 많이 연구했었는데 어려웠어요. 그런 마을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 어원에 시카르라는 단어는 막다른, 막혀있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래서 폐쇄되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한 존재를 만나러 가시는 그리스도의 행보가 완전히 삶이 막혀 있는, 그래서 창문이 나 있지 않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삶을 영위해야 하는 어떤 고귀한 인격체의 삶이 창문이 나 있지 않은 채로 막다른 골목에,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은 왜 그런지를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그 공간으로 아주 관대한 기운이 그곳으로 이렇게 스며들었다는 바로 그 움직임에 주목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방법은 당신이 먼저 순례의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막다른 골목에서 혹은 폐쇄되어 있는, 그리고 은폐되어 있는 바로 그 영혼에 꽁꽁 잠겨있는 문을 그분의 아주 신비스러운 관대한 힘으로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이 후반부에 들려지듯이 다락방에서 꽁꽁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듯이 바로 관대한 힘이 이렇게 시카르라는 마을로 들어가서, 이것은 사실 물리적인 마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한 영혼의 존재이기도 해요. 그 공간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야기 나누는 거죠. 재미있는 건 그 공간으로 가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넨다는 거예요. 이게 이냐시오 관상기도에서 체험하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쩔 줄 모르는 내 삶에 아주 굉장히 부드럽고 관대하고 친절한 기운이 나에게 루카복음에서 보여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예수님처럼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관대한 기운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영혼은 이미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는 이 음성에 낯설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 시작하죠. 시작만으로도 엄청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정인데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네. 저는 이제 읽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그런 거는 여인에게 대답을 이끌어내는 어떤 예수님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다시 물어보시고 그 여인의 상황을 여인이 스스로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는 그 대화 어떻게 읽으시는지 듣고 싶네요. 그 이냐시오 관상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영적 담화라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나면 처음에는 영적 담화가 이렇게 언어화되어서 말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굉장히 집중했어요. 그런데 3주년 하면서 그 조금 깊이 체험한 것은, 영적 담화는 말이 없는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면 그 마음, 생성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다시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굳이 표현하자면 이신점심, 그래서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차원으로 커뮤니케이션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감미로워요. 예수님께 아뢰고 싶은 이 마음이 이렇게 생성될 때 이미 이것이 그리스도께 전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내가 품고 있는 이 원의가 처음에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이렇게 품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존재하는, 그 안에서 굉장히 깊은 일치감 느껴요.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의 예수님과의 그 여인의 대화는 영적 담화의 가장 전형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먼저,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먼저 말을 건네는데, 예수님의 니즈, 예수님의 필요성이 상대에게 요청돼요. 나에게 좀 물을 달라고. 진정성이 있어요. 예수님 진짜 물이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하나님과 본질을 똑같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절대성이 우리 한계가 지어져 있는 유한한 존재에게 결핍을 이렇게 요청한다는 건 상당한 역설이에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것을 겸손함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것을 어떤 예의범절 범주로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겸손함은 절대성이 충만함이 결여되는 것을 그냥 허용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충만함이 자기가 온전히 인간과 같아지기 위해서 이 충만함을 그냥 결여의 상태로 허용하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물리적인 목마름에 대한 요청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대화에서 나오죠. 예수님 영혼과 대화할 때 이 절대성에서 그 결핍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세요. 이것을 바오로 사도는 케노시스라 불렀어요. 비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절대성이 충만함에서 결여됨을 인간에게 이렇게 리빌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함은 이미 내 안에 잠재된 형태의 힘이 간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것을 낮추는 것이라면, 케노시스는 진짜 절대성 안에서 충만함을 비워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이것은 아주 굉장한 고백이에요. 하느님이 우리 유한한 존재 인간에게 굉장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결핍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죠, 처음에는. 여인은 그쵸. 왜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냐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피가 섞였다라고 순혈주의에 입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거기다가 더구나 유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또 이방인 여자에게 말을 거니까요.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먼저 나에게 물을 권했을 거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절대성이 충만함을 결여되는 상태를 그냥 허용하는 조건으로 인간에게 말을 걸면서 다시 절대성 다시 회복해요. 왜냐하면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먼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거라고. 그러니 사실 하느님 안에서의 신비는 이건 기도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 하느님과 일치된 영혼들이 자기가 충만해질 때, 이것을 계속해서 비워낼 때, 이것을 교회에서는 가난함이라 불러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워낼 때 아주 신비롭게 다시 충만함으로 돌아와요. 이 얘기는 관상기도의 체험자들은 아주 깊이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충만함이 채워질 때 인간은 포획하려고 들어요. 그때 이것을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비움에 이것을 다시 다 내어놓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이냐주 성인은 영신스러운 4주간에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서 가장 핵심에 있는 받으소서 주님이라고, 모든 것 다시 내어놓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면서 절대성이 비워지는 방법에서 다시 이렇게 천천히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여인에게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거라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생명의 물, 인간을 원천적으로 살리는 생명의 물에 대해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여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아주 굉장히 고귀한 인격 안에 천천히 이렇게 스며들어요. 영적 담화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바로 이 예형적인 비유에서 아주 깊이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 복음 말씀은 그냥 읽고 묵상하는 복음이 아니라 네. 좀 고요한 곳에서 시간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과 이렇게 내가 대화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비움의 자세,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같은 걸 느끼면서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막 갈망이 들게 하는 그런 맞아요. 복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복음은 기도를 함께 해보시는 것을 청년 여러분들께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렇죠. 요한 공동체는 에페소 공동체인데 유대가 함락되고 나서 사마리아 지역의 이 사람들이 에페소 공동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사마리아 공동체에 널리 퍼져 있는 예수님과의 이 그 만남에 대한 일종의 사화, 이 이야기가
요한 공동체에 고스란히 전달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요한 공동체는 사마리아 공동체가 좀 주를 이루었던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혼자 해봐요. 혼자 해보시는 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이 다음 복음도 좀 기대를 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